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 특별히 그 다툼의 이슈가 5 장에 나오는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말합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그런 구속은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개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사실은 자유가 있죠. 본인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아 뭐라 말합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거고 그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음식도 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을 좋아합니다. 또 야식도 좋아합니다. 밤에 음식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시켜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알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식사 때를 못 놓치셔서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도 물론 있겠죠.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고 먹을 자유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야식을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걸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 구절 없지 않냐?" 사람들이 따지는데요. 예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먹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고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인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 난 예수 믿는데 오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놓고 그냥 '아이 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뭐.' 하고 술을 내 맘대로 먹는다. 또 누가 먹지 말라고 말리면 기분이 나쁘다. 이미 거기에 얽매여 계시는 겁니다.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인이죠. 음행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20 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 그리고 13 절부터 15 절에도 그 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의 원칙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 아예 장르로 그런 것들이 많이 고착됐는데 공포 영화 같은 거, 좀비 영화 같은 거, 또 야한 영화 같은 거, 음란하고 그런 어떤 그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우리의 몸을 소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고. 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연약함이 있으니까. 저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그 '어쩔 수 없지 않느냐.'에 가 있으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 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뀌면 안 됩니까? 예. 영화를 봐도 좋은 거 보세요. 유튜브를 보셔도 건전하고 건설적인 걸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 홀로 있을 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죠?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또 누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아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살리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거예요. 19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 죄입니다. 운동 안 하고 건강하게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몸이 망가졌다 말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러나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고 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나쁜 거 먹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약도 먹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히 바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몸이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공간과 더불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시며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남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결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그분께 속한 사람 맞다면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관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잠깐 맡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고유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데 이 땅에서 잠시 그 아이를 맡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부모를 세운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셔야 아이에게 대한 마음이 사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니 뭐 대통령은 좀 그렇고 왕이 우리에게 왕자를 맡겼다. 그러면 그 왕자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 자식처럼 막 함부로 막 하고 혼내기도 하고 내 기분 따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세자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렇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이 하루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